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럼 창세기의 이 5장의 노아의 족보, 아담의 족보 중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365살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900살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에녹만 365세를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이렇게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거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아침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실입니다. 구원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에 그건 여러분 사실이 돼서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구원에 이것에 대해서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까불어도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안 흔들린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늘 에녹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은 안 하고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아벨. 그죠? 아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순종한 아벨의 그 제물은 피를 가져온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반대로 자기 마음대로, 왜냐면 자기께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방식대로 예배드렸는데 그것을 캐치하지 못한 가인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를 징치한 그런 결과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기는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어서 에녹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에녹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다,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 보세요 여러분 아벨도 그 제물로서 증거를 그 죽음으로서 증거를 받았잖아요. 오늘 여기 에녹도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6절에 우리가 보통 6절만 어떻게 보면 따로 띄어서 말씀을 할 때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다 있는 말씀이에요? 에녹에게 다 있는 말씀이고 에녹을 해석할 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는데 믿음의 삶을 산 에녹의 그 삶의 요체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으니까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에녹의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성경의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시죠? 언제 제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지세요? 언제? 언제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세요? 항상 믿어지세요. 할렐루야. 저보다 더 좋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 계신 거 믿어지시죠? 특별히 우리가 뭐 기도 응답이 딱 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자연에 정말 놀라운 뭐 광경 같은 걸 볼 때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저는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뭐 석양이라든지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38선에 이 민둥선에 있을 때 아침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는데 아직 해는 뜨지 않고 새벽 어스름에 이렇게 구름이 산을 막 이렇게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고 막 이렇게 막 구름이 바닥에 쫙 깔려가지고 엄청 신비스러운 모습을 봤거든요. 그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일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를 처음에 할 때 누구를 부르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부르고 기도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두 가지인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이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했는데 여러분 믿음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의 형태가 있어요. 뭐죠? 전통으로서 장로들의 전통으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으로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사람들이 그 율법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로서 그런 종교로서의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더 이상 이제 고기 태우는 냄새, 기름 태우는 냄새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너네들이 내 문지방 드나드는 거 다 정말 싫어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만 있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 합성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너무 잘 쳐다봐 주시고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시고 잘 들으시니까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보통 이렇게 교회에 가면 이제 좀 심각한 교회는 한 20-30%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목사님 재미없게 말씀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율법적으로 예배 시간만 지키려고 나와서 앉아있으면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요나를 보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 선택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옥에 불쏘시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월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스스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결속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민족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진 것, 여러분 그런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물론 착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건 캐톨릭적인 생각이죠. 천주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것이지 착한 일로 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착한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선교지에 가서 아무리 빵을 많이 나눠주고 아무리 병원을 많이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워서 했어도 복음을 안 전했으면 말짱꽝이죠. 여러분, 이 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학교, 병원, 그리고 나눠준 빵 같은 거, 여기 6.25 끝나고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교회도 미국에서 보낸 거 나눠주던 그런 사무실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착한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발전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말짱 꽝이다. 여러분, 믿음은 착한 일로 되는 게 아니고 착한 일은 믿음의 결과로 착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아들 예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신 줄 알고 믿는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사상의 체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물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말을 해도 파수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이 믿어지기 마련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잘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생각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사람들한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잖아요.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 여러분, 로마서에는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셨다.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깃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신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뜻은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만들기는 하지만 분명한 존재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증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첫 번째는 과학으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과학 만능의 시대라서 과학적으로 그게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사람들이 힐라면 하시거든. 여러분, 과학으로 다 해결이 못하는 게,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을 꼭 얘기를 반대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과학으로
사랑을 계량하고 사랑을 측량할 수 있나요? 과학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엄마 아빠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사랑해 하는데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귀엽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애들이 정말 이만큼만 사랑하는지 아세요? 애들한테 전부죠. 엄마 아빠가.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랑을 과학으로 계량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감정, 생각 같은 것을 계량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사회과학적인 시도로 계량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과학으로 그런 것을 다 계량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논증되는 것이 과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진화론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과학으로 그냥 그 논점이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증명된 게 아직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그 진화론이라는 말 자체에 아직도 증명 중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이 반복돼서 증명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500여 형제가 그 일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을 함께 보내신 것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보았고 예수님 실천하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500명이면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2명만 돼도 증인인데 여러분 500명이 다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여러분 우리가 딱 책 한 권만 있어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들은 여러분 사본이 한 권, 2권 정도밖에 없어요. 오래된 책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에 한 권에 그거 딱 써있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500명이나 증거를 삼았다는 그 이야기를 안 믿을 도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럼 여러분 답이 뭐겠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럼 답이 뭐예요? 네? 닭이 먼저죠. 그 닭은 달걀에서 왔는데 이러면 닭이 계속 이렇게 돌고 들어갑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창조에 우리는 창조를 믿고 우리는 창조론이 아니고 우리는 창조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알을 창조하신 게 아니고 뭘 창조하셨어요? 닭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반드시 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죠. 닭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에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서 더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도 여러분 어김없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여러분 이 일들이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시간이 흘러서 이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그것만큼 바보 같은 짓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봄이 오잖아요. 그죠? 봄이 오는데 북극에 있는 한기가 이렇게 요동쳤다가 결국은 북극에 있는 한기가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잖아요.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공전 주기가 조금만 늘어나도 아니면 이게 자전축이 지구가 한 23.5도가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지구가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빙빙을 돌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돌아가고 있는 이 속도를 애들 그 운동장에 있는 빙글빙글 도는 그거에 비교를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가 뭐 거기서는 당장에 다 통할 수밖에 없을 그런 아니 거기서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가 그렇게 막 뺑뺑뺑 돌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이게 딱 끼우러져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이 생기고 거기에 자성이 있어서
뭐 이렇게 쭉 지구가 이렇게 순환을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만물과 하늘과 달과 별들의 이 모든 법칙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백에 질문하실 때 마지막에 야 네가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늘의 별을 달 때 네가 그때 있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을 과거로 사람들이 다 동원하려고 해도 대충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 45억 년 그러면 45억 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평생 많이 잡아서 100년 살고 뭐 못 간다고 전에는 해도 100년인데 100년하고 45억 년하고 계산해 보세요.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 가는데도 몇 광년을 가야 됩니다. 빛으로 가는데도 몇 광년을 가야 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학으로 있어질 수가 물론 과학으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해결하고 과학으로 우리의 문명을 이루어 갑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 철학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재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요? 하나님 계시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게 옆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함께 동행하면 무서운 일도 같이 갈 수 있고 좋은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동행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이제는 이 구약에서 동행하고 있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지금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그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